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오늘 주께서 부어주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이 무엇냐. 이게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와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이 사랑이 부어져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인 사랑, 육신적인 그 정욕에 기초한 사랑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함께 이 말씀과 같이 쏟아져 나왔어 우리 마음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잘 이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마음의 말씀을 잘 받을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 주셔서 또 믿음과 잘 결합해서 꼭 구원받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주께서 부어주시는 것, 주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들이 몇 나옵니다. 하나님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주셨는데,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이게 뭐냐면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해서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기본 의미는 거룩히 구별하여 주를 섬기게 하는 것.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다음 기름 부으심은 직무자를 임명할 때 흔히 행하는 일인데, 제사장이나 대언자나 왕이 그 기름 부음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거룩히 구별하여 직무를 섬긴다. 주를 섬긴다. 그것이 먼저 기름 부음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을 때 주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보면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부었다. 이게 먼저 임명이죠. 기름 부으면 손을 넣는 안수보다 훨씬 더 분명한 성경적 의식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오늘날은 목사 안수, 집사 안수, 권사 안수, 전도사 안수,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넣는다고요. 요즘은 안수가 마치 유행을 해가지고 아무에게 막 머리 손 넣는데 안수는 경솔히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기름을 붓진 않아요. 요즘 교회에서 기름 붓는 거 보셨어요? 요즘 신학교 졸업자이나 누구의 추천서를 더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에 아주 중요한 임명 절차였고 권위를 부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누가 기름 부었냐?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기름 부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름 붓진 않았어요. 그럼 성경에서 최초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굴 같습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탄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천사나 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엔젤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 천사와는 전혀 다른 그룹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캐롭이라고 하죠. 캐롭. 그걸 복수형으로 쓰면 캐롭임이 되죠. 그룹이다, 그룹. 성경은 사탄을 걸어 에스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여기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커벌드 캐롭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이게 뭐죠? 이게 크라이스트예요. anointed one 하면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머사이아, 그리고로 크라이스트예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넘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한 단어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타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 반역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났고 땅은 심판을 받아 물로 뒤덮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역사적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느니라. 역사적 사건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거.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었더라 이거. 왜 창조했는데 왜 형태가 없는 거예요? 창조했는데 왜 깊음은 어둠의 표면이 있어? 어둠은 깊음의 표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느냐 이거. 우리는 이 물의 정체를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7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 7절에 보면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다.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 속에 있었습니다. 물이 그 땅을 덮었다 그랬죠. 물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공창을 갈랐어요. 물과 물을 아래 위로 갈랐죠. 그래서 물에서 나와서 지금 땅은 어디 있습니까? 물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물 가운데 있다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 즉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도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다 이거예요.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다. 이 사실 팩트를 알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선포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것이지 사실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성경 믿는 사람들이 불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팩트를 믿지 않는다요. 이건 팩트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은 팩트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그때 있었던 세상,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보관하여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럼 지금 있는 현 세상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불로 멸망한다. 그럼 또 재창조죠. 과거의 재창조, 미래의 재창조죠. 미래의 재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자기들이 거주했던 땅, 자기들이 통치했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에 넘치로 멸망했으니까. 주께서는 물 가운데 있던 땅, 물과 어둠이 덮고 있던 땅을 다시 물 속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물 속에 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세 동안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당연히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은 지금 있는 세상,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이 땅의 왕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시편 8편으로 갑니다. 4절 8절. 시편 8편 4절 8절. 시편 8편 4절 8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가 누굽니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가 누구냐? 간단하죠. 그 밑에 쭉 나오잖아. 6절부터.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아담이죠. 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왔잖아요. 이 구절은 아담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 아담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짓기 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하나님께서 실수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사명을 지음받기 전에 이미 사명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그 주님께서 이렇게 의논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계획하시고 목적을 두고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시뮬러티우드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계획대로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신의 형상에 따라. 그리고 지어놓고는 이제 계획이 바뀌었다 그러지 않았죠, 당연히. 28절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사람이 짐승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주께서 이 지배권, dominion, 이 authority를 주신 거예요. 파워를 주신 거죠. 이 생물학자들은 사람이 짐승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직립보행이다, 언어를 사용했다, 도구를 사용했다, 별의별 원인을 쫙 달고 애들한테 막 가르치지만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배하라 하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그리고 지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의 존재 목적과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주의 일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직이란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너희가 지어서 만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은 뭐라고 관리자, 청직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청지기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은 여러분 그냥 매니지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주어진 삶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죠. 응? 태어나 보니까 난 한국 사람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고,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직을 갖고 있고,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다 뭐 한다고요?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면 됩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미니스터다 이거예요. 주께 부여받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께서 명하신 일을 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의무예요. 아담은 종이나 노예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종이나 노예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주의 뜻과 계획 안에서 창조되었고 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주께서 지은 것들에 따라 주께서 지은 것들을 지배하라는 명령,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께 받은 사역이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 8절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를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모든 것을 지배하라 이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이 땅에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당연히 공중의 날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들의 짐승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름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부음받았다예요. 히브리서 2장으로 갑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8절 기름 부음받았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게 뭐냐 시편 8편 이 말이에요. 어떤 곳에서 하면 시편 8편 6절에서 8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언더라인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관을 씌웠다 이게 뭐죠? 왕관입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으로 지음받았다.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위에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셨대요. 지배자로 세우셨다. 통치자로 세웠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모두 아담의 발 아래 두어서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 아무리 큰 짐승도 아무리 큰 동물들도 사람에게 복종하게 됐다. 아담이 킹이다. 이거 밀림의 재앙은 사자가 아닙니다.
바다의 제왕은 고래가 아니에요.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고래들 아무리 설쳐도 포경선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고래를 잡았던지 요즘 고래 못 잡게 하려고 국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잡아요. 그 일본에다가 맨날 압력 주는 게 고래 좀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은 요즘 또 우린 잡아야겠다고 요즘 또 그 국제 협약을 탈퇴했어요.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고래 고기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에게 아담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다.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음 주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은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같은 인물들이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 아무리 읽어도 그 말이 안 나와요. 역대기상 16장 17절 22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시편 105편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족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던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시편 105편 15절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였도다 하면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들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입니다. 이들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대언자였다 이거예요. 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들을 알았고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언자들 왕들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을 이어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주의 영이 임했어요. 기름만 그냥 머리에 갖다 부은 게 아니라 기름을 갖다 부을 때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 주의 영이 임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 13절에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는 혈색이 좋으며 다윗입니다. 아름다운 용몰진이었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이 그니라.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을 자다 말이에요. 하니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다.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영이 임하자 대언을 했고 그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한 후에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사울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듯이 우리는 모두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내 혀에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주의 영을 받고 나서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 나의 입은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성경을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다. 묻히셨다. 성경계로 들어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나 성경을 배운 적도 별로 없는, 특별히 배운 것이 없는 초신자일 때도 이것이 가능한데 그건 여러분이 이미 다 체험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날, 11시 예배에서 구원받고 오후 2시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쉽고 단순한 진리를 그날 제가 친구 집에 와서 그 친구 어머니한테 막 전했어요. 불경 읽고 있는 친구 엄마한테 이 불경 읽으면 안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걸 하도 놀라가지고 니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응? 왜 그러냐고. 주의 영이 임한 거죠. 구원받으면 뭐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리라. 너는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대언을 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주시다.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구원받을 때 바로 그거 한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버렸죠. 얼마까지 교회 때려잡겠다, 교인들 때려잡겠다, 크리스천 때려잡겠다고 나대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난리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혀에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거죠.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이 체험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 입에서 예수가 예수가 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누구니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게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거 체험이 없다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교인이지. 뭐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참 믿으라 소리 못하겠네요. 뭐 이런 사람 있죠? 그거는 가짜예요. 어디서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 행세를 해? 응? 그건 가짜예요. 예수를 내가 믿어버리면 그날부터 내 입에는, 내 혀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내가 예수를 말한 대언을 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난 성경 특별히 배우고 싫어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 누구에게는 만나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할 줄 알게 된다고. 이거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은 주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뭘 부었다고요?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불리신 것은 그분이 주의 기름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셨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전으로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즐거움의 기름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느냐? 주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나는 교회 와서 한 번도 기름 부음 받은 적 없는데 목사가 나한테 기름 부어줬어요? 참기름 부어요? 뭐요? 올리브 기름 부어요? 포도 씨유? 무슨 기름 부어줄까요? 석유? 그거 불신자 사람들 거 아니야. 휘발유 부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기름요? 식용유? 응?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적 없어요. 어느 교회 와도, 어떤 미친 교회 와도 기름 붓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랄랄랄라 해야 되나 순봉 교회 가도 그 목사가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붓지는 않을 거예요. 응?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 했죠. 그럼 크리스천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침례를 받은 적이 있지만 난 아직 한 번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 뭔 기름 부음이 있냐?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 이해합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물 침례는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들어가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을 믿을 때 영이 거듭나는 새로운 탄생이 있습니다. 맞죠? 물리적 탄생과 육신의 탄생, 물리적 탄생과 달리 느끼거나 아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걸 느끼거나, 내가 거듭날 때 느끼거나 알아요? 크리스천은 믿을 때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습니다. 죄들의 속한 몸을 벗어버린 일인데 이것 역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아는 이들이 극히 적습니다. 크리스천은 믿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물침례와 달리 몸에 어떤 반응이 오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천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사무엘이나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전혀 모르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는지 그리스도의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지 뭐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압니까? 내 안에 새롭게 탄생한 생명이 있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의 할례가 행해졌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주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습니까? 저는 믿은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랫동안 많이 간구했습니다. 제가 믿은 후에 주님께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주께서 나한테 다윗처럼 대언자들처럼 기름을 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회를 해야 하는지 목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앞길을 고민할 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주는 주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목회로 부름을 받을 때 3가지 불가사항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3가지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3가지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 한다. 3가지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한다 그랬어요. 3가지만.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목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결받고 2000년 1월 12일 내가 딱 결단하고 16일부터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3가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첫째가 이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이 없다. 첫 번째 인격의 부족, 인격의 결여. 이거 지금도 많은 사람 증언해요. 그거 맞다고. 그 형제는 교수나 해야 될 사람이 아니야. 강사나 교수나 아니면 출판사회나 해야 될 사람이지 목회할 사람 아니다. 미국 왔더니만 미국 어떤 은퇴한 목사도한테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첫 번째가 인격이에요. 둘째는 제가 무디나 웨슬레나 찰스 피니가 제가 신앙 정기를 많이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간증들 많이 봤어요. 주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 이거예요. 셋째가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배운 것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내게 새로운 계시와 조명을 주셔야지 내가 독후감 설교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전 신앙사전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는데 그거 요약해가지고 남의 독후감으로 남이 쓴 책, 남의 이야기를 내 것처럼 그건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건 가짜잖아요. 증인이 아니라고. 내가 증인이어야 되는데 남의 거 옮기는 앵무새가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내가 독후감 설교를 할 수 없다. 독후감 설교는 정말 쉽습니다. 읽은 책 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설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뭐 얼마든지 널리게 자료인데 그런 자료들 잘 추려가지고 하나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못하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3가지를 이 3가지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겠다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주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 이거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이 탁 머리를 관통한 거예요. 마음을. 고린도후서 1장 21절이 뭐냐면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믿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이게 있고 내한테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 내한테 기름을 부으셨구나 이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서 기름 부음이 너희가 그분에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뭐야? 이거 제가 그래서 기름 부음이 내가 쓸데없는 걸 구했구나. 이 구절로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문제는 해결되었고 목회자 인격에 관해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건데 한국 사람들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래요? 학위? 아닙니다. 목사의 인품이에요. 인격이라 그래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여러분 생각하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 식당 가면은 식당 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친절인 것 같아요? 맛이 있어야지. 맛을 내야지. 의사가 수술 칼을 잡았는데 원장이 실력은 별로 없지만 참 친절한 의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실력은 별로 없는데 참 사람 좋아요. 소개시켜드리죠. 그러면 미쳐버리지. 이거 인격 괜찮으니까 실력 좋은 분으로. 참 이 사람 성격은 좋은데 성격 좋고 인품 좋고 사람 좋고 그런데 이게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쓰겠어요? 물론 다 갖추어지고 인격까지 좋으면 왔다지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목사님이 설교를 좀 못하고 뭐 좀 성경 잘 몰라도 참 정직하고 좋은 분이라고 하면 다 통합니다. 그걸 충분해요. 뭐 까짓 거 뭐 그런 거 못해도 상관없거든요. 사람 좋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 목회자 인격은 그래서 한국 교회,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이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 인격이란 말이 있느냐. 이게 주의 음성이 탁 들린 거예요, 나한테.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우리가 얼마나 어릴 때도 처음 제가 선교단체에서 얼마나 들었던 게 인격 타령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인격이란 말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성구사전을 그냥 지졌어요. 그리고 찾기 기능 있죠? 그 성격, 인격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한 단어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한 단어도 없는 말을 우리 성도들은 왜 그렇게 중요시한 거예요? 그 한국말 번역이 잘못됐나 싶어서 영어로 찾았습니다. 이 캐릭터도 찾고 인격에 관한 단어 관련된 거 다 찾아봤어요.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겠지. 그 인격에 해당하는 인품, 인격에 해당하는 단어, 그 어떤 사람됨에 관한 단어가 성경에 없을 리가 없지 싶어서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person입니다. person은 뭐죠? 예, 사람이죠. 우리말로 하면 사람됨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person을 성구사전을 딱 찾았더니 with no respect of persons, without respect of persons, no respect of persons. 뭐 전부 다 이런 구절만 있는 거예요. respect, person 앞엔 전부 다 no 아니면 not이요. 아니 without. 그 말은 뭐죠? 그건 필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no, without이라고요. 한국말로 person을 이제 우리 성경 번역하기 어려워서 한국 성경에는 이 단어를 전부 다 외모로 번역을 해서 외모로. 그래서 가난한 자의 외모, person of the poor, 가난한 자들의 외모, person of mighty, 강력한 자의 외모, person of man, 사람들의 외모, person of ruler, 통치자들의 외모, 사악한 자들의 외모, 온통 외모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가난한 자의 인격, 강력한 자의 인격, 사람들의 인격, 통치자들의 인격, 사악한 자들의 인격, 종교인들의 인격. 인간됨, 사람됨, 인격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no respect, 취하지 않는다 이거. 그 성경 이에 대해서 사람의 인격이란 뭐냐? 이게 잠언 28장 21절에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한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야, 그 사람 인격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럼 주님 뭐라면 그 사람 빵 한 조각을 해서 도둑질할 놈이다 그래요. 그 사람 인격은 어느 정도냐면 뭐라고요?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할 사람, 자존심 하나를 위해서 거짓말할 사람, 뭐 하나를 위해서 남 죽일 수 있는 사람, 그게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 사람 진짜 위대한 목사인데, 진짜 위대한 종교인인데 빵 한 조각을 해서 얼마든지 도둑질하고 자신의 조그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 뒤통수 칠 수 있는 게 목사고 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이 학자들이고 교수들이고 판사들이고 자기의 조그만 흠집 안 되기 위해서 뭐라고요? 남들을 얼마든지 밟아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의 인격이에요. 아무리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라도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떤 수준이냐?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범법하는 수준이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 오래 살지 않으면 오래 산 사람 다 압니다. 나이 들고 오래 살아본 사람은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라는 걸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 그 인격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범죄자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하면 인격을 그럼 내가 인격이 없다는 말은 뭐라고요? 성경적인 거야. With no respect of person이잖아요. 응?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목회자들 많이 알잖아요. 제가 목회자를 목회자들 많이 하고 선교사도 많이 하고 제 친구들도 선교사 엄청 많습니다. 왜? 제가 선교단체에서 있었잖아요. 전부 다 인격 타령하고 성례 열매 타령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 볼 때 훌륭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인격의 완성자처럼 보이고 진정한 신사처럼 보이고 선비처럼 보이고 막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능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에 와서 문제 터질 때 얼마든지 거짓말합니다. 물론 자기가 나중에 골반이 가서 주의해야 할지 몰라도 얼마든지 사고 치는데 성도들이 질려버립니다. 우리 목사가 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나 해가지고 성도들이 질려버려요. 저한테 상담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가 얼마나 거짓말이 완전히 이 거짓말인 줄 모르고 해요. 막 그래요. 얼마나 거짓말 능한지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인격자로 취급받는지 모릅니다. 응? 우리 목사님 인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고 막 그분이 저한테 만나면 말이죠. 윤영재 인격. 근데 제가 그 사람 차마 말 못해줘요. 지금 당신 교회 성도들 당신 뭐라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응? 저는 독립침례에서 인격 탈의하는 목회자를 형제들 많이 봤습니다. 한때는 어떤 분은 말이죠. 이제부터 열매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성령 열매를 누가 더 많이 맺는 걸로 경쟁하자 그러고 열매 타령하면서 열매로 우리가 앞으로 열매로 싸우자 그러면 이런 분도 있어요. 글 써서 우린 열매 전쟁이라고. 전투 얘기죠. 열매 전쟁 어때? 또 처음 듣는 용어인데 이제부터 열매 전쟁이래. 누가 열매를 더 많이 맺느냐가 결판 짓는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서 그 경쟁 오랬던 분은 그 사람이 이제는 헝으로 된장을 만든다 그래도 안 믿는다 그래요. 하도 거짓말은 그 사람 나한테 말도 완전히 인격의 완성자 같던데. 아이고 형제 그 곁에 안 있어 봤다 그랬다. 또 지금 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을 논하며 다른 형제를 그렇게 판단하고 성사하던 사람들이 얼마 시간이 지나보면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위선자들이고 거짓말쟁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인지 스스로 저절로 드러나는 경우를 지금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인격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 외모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 땅에서 구별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를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10편 92편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니 내가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한 번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반복입니다. 우린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봅니다. 다음은 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신다. 이게 뭔 말이냐? 주님은 성도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을 주시는데, 자, 요한복음 4장 10절, 7장 38절, 두 구절,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는 육신의 갈증으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영적 갈증이 있었어요. 결혼을 5번을 했는데 남편이 5이 있었고 5번 했는지 6번 그건 모르겠는데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누군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 그 여자에게 생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생수를 얻는 방법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에게 구하는 겁니다. 참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참 가슴 깊이 와닿죠. 예. 자기가 기대하는 바와 무엇을 전부 얻기를 원했던 모든 것이 남편을 아무리 갈아치워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아무리 갈아치워도 안 돼요. 여자 아무리 갈아치워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내 자신의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직장 바꾼다고 내가 새 사람 됩니까? 학교 바꾸면 새 사람 돼요? 집 바꾸면 새 사람 됩니까? 차 바꾸면 새 사람 돼요? 사람 바꾼다고 새 사람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뭐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자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생수를 얻는 방법 그걸 말씀해요. 그럼 주께서 그걸 주시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보세요.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이 들어가면 속에서 샘이 된다는 거예요. 우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서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 물을 주시는데 이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시편 104편 13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의 물을 부어주시니 땅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로 만족하나이다.
바다나 강도 아닌데 산에 물이 있죠. 여러분 산에 가면 어디나 물이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있고 산에 물이 있어요. 왜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의 물을 부어주신다. 산들의 물을 부어주셔요. 그럼 땅이 주께 행하신 일들의 열매로 만족하나이다. 땅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물을 받아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산은 나무가 많죠. 풀이 많죠. 나무가 많고 풀이 많다는 것은 뜻이 뭡니까? 물을 엄청나게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물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데 그 많은 나무와 풀에 맞는 물을 대려면 어느 정도를 대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갖다 줘서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물을 부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 산의 나무와 풀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에도 물을 주십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새들, 그 많은 짐승들에게 물을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 주라 그러면 그건 어떻게 줘요? 물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강가에 심긴 나무가 복이 있는 것은 물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44장 3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주님이 물을 부어준다잖아요. 큰 물들을 부어주고 물을 부어준다. 주께서 물을 부어주신다. 그럼 물이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비고 이슬이고 소나기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씻겨주는 물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했습니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 말이 이슬처럼 연한 채소에 내리는 가는비와 풀에 내린 소나기 같다 했습니다. 말씀의 물이란 말대로 주의 말씀 우리에 내린 비오 이슬입니다. 비가 없는 땅은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물의 부족입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말은 다음이 뭐죠? 식량 부족이. 왜? 물이 부족하면 물이 부족한 땅은 아무것도 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땅에서 식량이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부족은 곧 식량 부족으로 이어져요. 근데 물 부족은 현실적으로 식량 부족보다 더 심각한데 지금 우리처럼 수도만 틀면 그냥 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에 사는 이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으면 양식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풍부하게 물을 부어주면 땅은 열매를 내고 풀과 나무가 산을 덮게 되고 거기 짐승들이 옵니다. 식량은 저절로 확보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해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이 어떻다고? 비와 눈처럼 땅을 적시해서 열매를 낸다 이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비와 눈을 하늘에서 내리시는 것처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쏟아부어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땅 자체는 최고로 좋은 땅입니다. 지금도 유럽에 수출되는 꽃들이 있죠. 특상품은 전부 다 이스라엘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조량이 워낙 많고 땅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과일이나 거기서 나는 과일의 당도가 유럽에서 나는 과일의 당도와 비교가 할 수 없어요. 프랑스가 그나마 이 과일이나 꽃이 일조량이 많고 땅이 좋아서 좀 풍성한 곳입니다. 독일은 영 아니고. 그런데 프랑스의 그 꽃이나 꽃의 향기나 과일이 이스라엘산은 비교 불가해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꽃이나 과일은 프랑스산은 훨씬 더 능가합니다. 왜? 워낙 땅이 좋고 일조량이 많아서 그래요. 해가 워낙 잘 비치는데다가 그 해가 아주 탁한 해가 아니에요. 굉장히 명도와 채도가 밝은 해입니다. 이스라엘이 비친 해가.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딱 그걸 하면 지금 최대 원예 수출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원예나 꽃을 수출하는 수출 국가가. 근데 이스라엘의 약점이 뭐냐? 그 땅이 엄청 좋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잖아요. 근데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강이 없어요. 한국은 강이 많죠. 저 위로부터 청천강부터 시작해서 압록강 있고, 그다음에 청천강 있고, 그걸 살수라 그러죠. 압수, 살수, 그다음 대동강 있고, 곧 내려오면 한강 있고, 그다음 남에서 쭉 내려오면 계속 강이 있다고 4대 강이라 그래요. 큰 강들이 있어요. 이 강이 있어야 됩니다. 강이. 중국도 강이 있죠. 양자강 있고, 황하강 있고, 이런 강이 몇 개 있어요. 이 큰 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좋은 땅인데 강이 없어요. 큰 강이 없어요. 이거는 농경국가에는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을 나일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이나 겐지스 강이나 뭐 티그리스 강이나 이런 큰 강을 주지 않고 대신 하늘에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를 안 주면 그의 농사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땅은 이스라엘 땅은 하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늘과.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망해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대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그들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비를 구하라. 스가랴 10장 1절에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린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주께 비를 구하라.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들에 풀을 주시리라. 비를 주시면 당연히 땅에는 풀이 일어나는 거죠. 풀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소들이나 양들이나 목축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비가 안 오면 풀이 없죠? 그러면 양이나 소도 다 죽는 거죠. 목축업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비를 구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비를 구해야 됩니다. 물을 부어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처럼 말씀의 단비, 소나기, 이슬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주의 첫날 교회 오죠. 수요일 날 오고 금요일에 와서 이 캘리포니아 수도 물처럼 석회수 잔뜩 낀 그런 물로 물세를 받으면 기분만 더러워지죠. 응? 그런 설교 듣고 가면 여러분 좋아요. 설탕물, 사카린 가득 섞인 탄산수를 여러분 쏟아 죽으면 그걸 설교라고 지금 강대에서 막 해대면 어떻겠어요? 위로부터 시원하게 내리는 물을 받아야 풀과 같은 우리의 육체가 소생합니다. 풀에다 콜라 막 뿌려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대부분 강다에 사는 설교가 완전히 사카린 물입니다. 설탕물이에요. 응? 그거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당뇨병 걸립니다. 이 다 썩어요. 그런데 그런 그 단물이라고 계속 먹던 사람들한테 생수 좀 먹다가 맛없으면 못 먹어요. 그 말씀 친절 한번 기웃 끌었다가 한 번, 두 번 오고 전부 다 떠났잖아요. 왜? 맛이 없어. 사카린을 찾아야 되는데, 응? 설탕을 찾아야 되는데, 예,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를. 위로부터 내리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풍성히 쏟아부어 주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언제부터 기도해야 되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낮인데 12시까지. 제가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요, 보통. 응? 금요일 밤부터. 응? 근데 제가 막 말씀이 안 잡히고 막 할 때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잡혀요. 근데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껴요. 성도 중에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 페이지 나가는 거예요. 예전엔 정말 제가 제 힘으로 설교 준비했습니다. 성도 할 때. 그때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내가 뭐 읽은 거, 내가 뭐 한 거가 계속 설교에 막 힘이 없었어요. 제목만 딱 잡으면 그냥 끝까지 피리어드까지 그냥 다다다다다 타입으로 그냥 딱 끝났는데 요즘 이제 연륜이 쌓이면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연륜이 쌓이면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더 못해요. 지금 그렇게 안 돼요. 이거 어떨 때는 뭐 한두 줄 놔두고 지금 뭐 이틀을 지금 한 절 때문에 이틀을 그냥 헤맬 때 이틀을 헤맨 적도 있어요. 한 절 때문에 이틀을 헤맨 적도 있어요. 응?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샘을 주시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샘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생수의 샘은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7장 13절, 두 구절.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이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 위에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여러분 물 저장고들 생수의 샘이 나를 버렸고 생수의 샘 나를 버렸고 자기들 위에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죠. 다음에 17장 13절 오 주 이스라엘 소망이 지어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는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샘이신 주. 자, 생수의 샘, 생수의 강, 내가 주는 물. 자, 우리는 생수의 샘을 얻었습니다. 그 증거는 어떻게 알죠? 내가 지금 목마르지 않다는 것과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샘을 부어주셨다. 생수를 부어주셨다. 위로부터 물을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물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샘이 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걸 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언하고 진리를 말해주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해주고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죄의 삶이 아니라는 것도 말해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진리를 증언하면서 그 사람은 어쨌든 생수를 전해주는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 사람 재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말은 제대로 해준다 이거예요. 말은 제대로 해준다. 다음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세 번째 주의 영입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 기름, 물, 다음에 영, 주의 영. 사무엘 1장 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주님께서 영을 부어준다요. 부어준다.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주께서는 회개한 혼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들을 알려주십니다. 주께로 돌이킬 때 얻는 복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한다면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를 내가 마음에 영접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오케이 하죠. 그거는 주님께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해보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보고 그렇게. 여러분이 구하는 즉시 주님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기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정말 메마른 우리 마음이 말이죠. 밭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진다. 주님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라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권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부음받았습니다.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를 보러 그분께서 하늘의 오른손에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주님이 부어주셨다요. 성령님을 부어주셨다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주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준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을 제작할 때 모세가 산에서 본 것을 그대로 다 만들어낸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브살레엘과 아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해주면 그대로 물건을 재현해냈어요. 모세가 산에서 본 것을 말만 해줬을 뿐인데 출애굽기 36장 1절에 그때 브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의 지혜로운 자고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 했죠. 지혜 명철을. 주께서 그들의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꾀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소원으로 이것을 구한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경건하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럼 그게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그 영적 제사장이에요.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혜가 내가 있어요? 없지.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 처세법이에요. 교사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건 법을 잘 지키라는 것하고 그것도 처세술입니다. 지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지혜 누가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누가 지혜를 받습니까? 구하는 자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할례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을 인하여 다 심히 놀라니라. 이방인들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셨다.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셨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디도서 3장 6절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행하신다면 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6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디도서 3장 6절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우리의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까? 내게 성령이 풍성히 부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복입니다. 복인데 무슨 복이냐? 스피리추얼 블레싱입니다. 두 가지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두 가지 복입니다. 영적인 복,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하늘의 첫 소들인 영적인 복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여기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에게 보내사 예수를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일으키시고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분은 하늘에 속한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보세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어디 있는 복?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이에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복을 주었다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와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집은 주지 않으셔도 비싼 집 100만 불 넘는 집은 안 주셔도요. 스윗 홈은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바로 줄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상하 침대는 주지 않아도 헛간에서 자더라도 잠자면 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에게 좋은 음식은 주지 않아도 난 뭘 먹어도 소화는 잘 시켜. 아니, 터진 복입니다. 터진 복이에요. 나는 좋은 어떤 땅에 속한 좋은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현세적인 것 다 갖지 않아도 하늘의 처소들에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나는 사랑이 있고 나는 기쁨이 있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평강이 있고 나는 참된 안식이 있고 나에게는 거리낌 없는 양심이 있고 나에게는 자유가 있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자유가 있고 이 소중함을 모르는 개돼지들이 많아요. 그거 없어도 난 그냥 벤지가 있으면 낫겠다 싶어요. 포르쉐가 있으면 낫겠다 싶어요. 그거 타고 징징 우는 사람 많아요. 현대차 타고 기아차 타고 가면서 휘파람 불며 가는 사람이 있고 포르쉐 타면서 질질 짜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어느 사람이 나은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나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게 판단이 안 가면 등신이지. 그게 판단이 안 가면 그거 개돼지지 그게. 하늘에 처소들이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었다잖아요. 하늘에 처소들이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그 복 받으면 여러분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때 복음을 로마 귀족들이 믿었을 것 같아요. 로마의 노예들이 믿었을 것 같아요. 귀족들이 미쳤다고 믿어요. 노예들이 믿습니다. 노예들이 주인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주인님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다. 주인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노예 입에서 그러면 로마에서 노예는 짐승으로 취급했습니다. 주인님은 사람입니다.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노예가 지금 나한테 자유를 얻으라고? 왜 그들은 그들의 고민과 그
타락과 이런 다 보면서 죄와 불법에 매여 있는 그들의 삶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노예가 지금 주인한테 복음을 듣고 자유로 얻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구중궁궐 같은 데 살면서도 질질 짜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러면서 뭐 목을 매달까 약을 먹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을 맬까 약을 먹을까 하면 별지랄을 다 해야지. 남들이 받을 때는 완전히 황당한 소리인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응? 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하늘에 쳐서드리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늘에 쳐서드리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의 복을 주셨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아브라함의 복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 성령. 우린 주께 받은 복이 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44장 3절에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그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복이 있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고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대. 왜?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준다. 얘가. 물을 하나님 말씀이라 했죠. 말씀을 부어준다.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내고 내 영을 성령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물, 영, 내 복. 내 말, 내 영, 내 복을 뭐라고요? 부어줄 것임이니라. 부어주겠다. 얘가. 그냥 찔끔찔끔 나눠지는 배급제가 아닙니다. 쏟아 부어준다 이거예요. 이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에게 풍성히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다음 마지막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기쁨을 너희 속에 두노라. 평안, 기쁨, 오케이. 하나님 내게 우리 주신 겁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가장 큰 것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 모든 게 포함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반대고 율법의 성취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건 뭐라고? 사랑이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 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께서 명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개의 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탁월한 인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탁월한 종교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마누라도 사랑 못하고 자식도 사랑 못해요. 반면에 남편도 사랑 못하고 부모도 사랑 못합니다. 다 이기적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한테 피해가 오면 가족이 이웃보다 못해요. 형제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이건 원수입니다. 반면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피해를 끼쳐도 자식은 엄마 아빠가 완전히 짐이고 짐덩어리입니다. 반면에 자식이 나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끼치면 이건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들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달리 원수가 아니에요. 남편이 원수다 그러잖아요. 그 어른들 그 옛날에 이 카드 맞추는 게 있었거든요. 남편이 뭐다 이렇게 하는데 막 그 설명을 하니까 마누라에서 계속해서 원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남편은 뭐라고? 왼수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 넓게 부어지지 않으면 이 육신은 한국 사람도 그래요. 사랑이 얼마나 가겠냐 그래요. 2년 가겠냐 3년 가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살죠? 정으로 산다잖아요. 미운정, 고운정, 정으로 산다잖아요. 정으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께서 명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자 뜨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아까 인격 타령 하나, 제가 지금 지금은 해결됐지만 오랫동안 시달리를 받았던 두 가지. 마귀가 나한테 가장 크게 참소하고 비난의 불화살을 쏟아부고 정죄하던 정죄 올무. 마귀의 관계 올무로 나를 공격한 것은 교리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 문제는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교회 문제도 아니었어요.
근데 나를 완전히 한 번에 탁 쓰러뜨릴 수 있는 게, 윤형제 사랑이 부족해 하면 그냥 검투 사이 칼에 찔린 뭐처럼 그냥 퍽 쓰러지는 거예요. 응? 이분은 무지에서 늘 하나님께 이거 구했어요. 사랑을 알고 싶다, 사랑을 느끼고 싶다,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없다, 이런 마귀의 참소에 시달렸고, 마귀의 사역자들, 거짓 형제들의 비난에 제가 이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되는데, 이 속수무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취해서 막아야 되는데, 속수무책이에요. 목사가 사랑이 없다는 말은 마귀가 쏘는 가장 강력한 불화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내 심장을 관통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객소리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윤형제 사랑이 부족하다는데, 목사님 사랑이 부족해요. 그럼 어때죠? 지금 나한테 그래봐. 미쳤네. 그렇지. 정신 차리라 그러지 마. 그때는 그런 말, 저한테 그런 말 하면 제가 그냥 퍽퍽 쓰러졌어요. 제가 목회할 때 거짓 목자들이 제게 이런 말을 속삭였고, 거짓 형제들이 이런 말로 저를 물어뜯을 때 제가 주 앞에 엎드려 사랑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구했어요. 처음에 몇 년 동안 그냥 퍽퍽 쓰러지고, 그냥 이 성도들 굉장히 야가 빠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양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절대로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은근히 살짝이 와가지고 목자를 한번 싹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목사님 사랑이 부족해요. 이러고 싹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나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사랑이 부족해서 이 교회 떠난다는데 할 말 있어요? 그죠? 근데 계속 이런 말 속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목사한테 와가지고 막 윤형제는 어떻다, 이 교회가 어떻다 하면 또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님 저한테 성령도 성령이지만 이게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때 제가 이 로마서 5장 5절로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로 마귀들의 비난과 참소가 내가 이때 벌떡 일어났을 뿐인데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어떤 성도 내 귀에다 대고 목사님 사랑이 없어요란 말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날이나 그 전날이나 변한 게 제가 없어요. 똑같아. 근데 딱 하나 변한 게 뭐냐? 내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넓게 부어졌구나. 아멘 할렐루야 벌떡 일어났는데 어떤 성도 내 귀에 대도 감히 그 따위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 마귀가 그게 안 통한다는 걸 안 거예요.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나한테 참소라고 비난의 불화살을, 정죄의 불화살을 쐈는데 이제 못 쏘게 된 거죠. 내가 전신갑주를 딱 입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딱 끼워보니까. 이제는 그때 그렇게 참소하던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 인격도 말 못해. 왜? 말했던 대통 당하거든. 이제는 꼼짝을 못해. 응? 아무도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 못했습니다. 내가 다 실기했어요. 마치 모기향 피어났을 때 모기가 도망가듯이 말이죠. 제가 이 말을 받을 때 그 비난의 거짓 비난과 고소와 이 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지금은 뭐라 하면 말이 험해요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말씀 받아야 돼. 목사님 말이 너무 험해요. 요런 것으로 지금 좀 깐죽거리는 사람도 있긴 해요. 지금도. 그 정도야 내가 아주 우습지. 그 정도야 불화살에 할 것도 없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 말이죠.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더 이상 마귀가 그걸로 참소하거나 비난하거나 거짓 고소하고 올무로 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공격으로서 완전히 자유로운 겁니다. 저는 이걸 완전히 자유로웠어요. 사랑으로 더 이상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아무도. 지금 저한테 옛날에 한수 가르치려고 했던 목사들, 나를 새끼 목사 취급하면서 간수 가르칠 때도 목사들, 저보다 사랑이 많으냐? 어림도 없는 소리지. 인기가 있고, 어쩌면 비교, 어디서 감히 입을 열어. 어디서 그 입을 열어요. 응? 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서 자유를 얻고 완전히 해방됩니다.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영혼의 자유를 외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교회만큼 속박된 교회가 사실 없습니다. 자유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꾸준히 가고 그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해요.
아, 내가 성령을 내가 받았구나.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줬구나.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구나. 주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줬구나. 주님께서 내게 물을 부어주셨구나. 물을 쏟아 부어주셨구나. 이거.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씀이 부족하다 그런 말은 그건 귓구멍이 틀어막히지 않는 이상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이 교회는 말씀이 부족한 교회가 아닙니다. 넘치는 교회지. 쏟아 부어지지. 얘는 강처럼 쏟아 부어지지. 여름이 잘못 헤엄치다가 숨 막히는 수는 있어도 물 마셔가지고 물이 부족한 일은 없어요. 여기서 그럴 일 없어요. 근데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못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이거야.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진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고 성령은 자유형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불행할 일이 뭐가 있고 불운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늘의 처소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내가 불행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이 밤에 뭐 우두커니 일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죽을까 고민한다. 이건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마귀의 생각이죠. 크리스천들은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때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삶에서 체험을 하게 되고 이 실생활에서 여러분 자신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치 나무처럼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 따라요. 이거 좀 요즘 달라진 것 같다. 요즘 무슨 일 있었냐. 이런 말을 막 물어오고 그래요. 요즘 네가 무슨 일 있냐. 요즘 많이 전에보다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으로 여러분 누구 주변에서 여러분은 상사나 동료나 후배나 친구나 친지나 친구들부터 막 여러분에게 악플 달고 말이죠. 나쁜 말 하고 하더니 여러분이 잘 놓는 순간 싹 사라집니다. 희한하죠. 싹 사라져요. 왜?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공격 못합니다. 다른 걸로 이제 막 공격해요. 그럼 또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또 있겠지 우리가 완전 무결한 사람 아니면 또 마귀는 또 찾아내겠지만 제일 큰 것부터는 일단 해결나가요. 내겐 제일 큰 문제가 오늘 말해드렸지. 쑥스럽구만. 근데 해결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그 공격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가 믿음의 방패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 성령의 검이 있다. 끄떡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체험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이 말로 임하는 것이 말과 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의 실증으로 임합니다.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말로 임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그냥 말로 생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파워로 이게 실체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특징이에요.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실제 빛이 생길 것처럼 주님께서 자유하면 실제 내 안에 자유가 있고 주님께서 평강하면 실제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주님께서 사랑하면 실제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지 그냥 말로만 그냥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언제나 뭐라고요? 그 자체가 실체야.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은 그 자체가 실체라고요. 주께서 부어주신 복입니다. 이게 주께서 부어주신 복이 이 복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시길 바라며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래요. 윤목사도 살고 있는데 하면서 살면 돼요. 이제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가장 큰 것들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많고 저희가 그 복을 씌울 때 헤아릴 수 많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주께서 주의 말씀을 부어주셨고 물을 부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사랑을 부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영적인 처소들 하늘의 처소들의 모든 영적인 복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인 또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이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걷는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내가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아버지 실증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